요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크리스찬 연예인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는다면 아마 가수 션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션을 방송에서보다는 길거리에서 또 마라톤 코스에서 더 자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션의 선한 기부 때문이죠. 지금까지 배우자 정혜영 씨와 션이 기부한 순수 금액만 65억에 달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후원한, 다른 데서 후원한 거 말고요, 본인들이 후원한 순수 금액이 65억입니다. 최근에는 8.15 런이라고 해서요,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81.5km 마라톤을 해서 여기서 후원금을 받으면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주거 개선을 위해 집 짓기에 동참을 합니다. 또한 사업비가 200억이 넘는 성일 희망병원을 세워서 또 루게릭 환자들을 지원하는데 션이 굉장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구호단체와 소아암 어린이 그리고 고아와 또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 꾸준히 지금도 기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이 나눔에, 이 선한 기부에 모범을 보이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션을 보면 대단하다, 야, 참 착하다 라고 말하지만 션은 언제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족이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이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그저 흘려보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 선에게는 또 특별한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간증이냐면,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너무 큽니다. 션에게는 구원을 깊이 경험한 은혜와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나눔과 사랑의 결단의 산물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삶의 결과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삶의 열매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 삶이 달라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지요. 오늘 말씀은 그런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지, 그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구원의 기쁨이 사랑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시편 51편 12절 말씀으로 구원을 누리는 사람은 다시 은혜 앞에 서게 된다. 우리 첫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원을 누리는 사람은, 여러분, 시편 51편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이 가장 깊이 무너졌을 때 나온 기도입니다. 바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죠. 그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고백이 시편 51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다윗도 자기 안에 욕망과 교만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남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자기 허물을 덮기 위해 그 남편까지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 불리었던 그가 가장 어두운 죄 가운데 죄악의 자리로 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나단이 와서 책망을 하지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났을 때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통렬히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윗은 깨달았던 거예요. 아, 나는 여전히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구나.
뭐라고요? 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여전히 죄인이구나. 받아합시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저와 여러분 우리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힘을 가졌고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했지요. 그런데 그가 구한 것은 여러분 큰 성공이나 자기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다시 구원의 기쁨이 필요합니다. 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하나님께 받았던 그 기쁨, 그 눈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한 구원의 즐거움은 그냥 이제 이 죄책감에서 좀 가벼워지면 좋겠네요가 아니죠. 뭘까요?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다시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왜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다윗이 구한 구원의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 사랑, 십자가, 구원, 이런 말들 우리는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구원의 기쁨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봉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냥 해야 하니까, 주일이 되니까, 예배하러 가야 하니까, 봉사 책임이 주어졌으니까. 또 어떤 성도는 나 정도면 그래도 꽤 괜찮게 믿는 것 아니겠어?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일수록, 또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라 교회의 생리를 잘 아는 다음 세대일수록 이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이 말이 너무 익숙한 나머지 지금도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이, 내 심장이 뛰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한 구원의 기쁨을 다시 내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내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다시 확인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 믿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설명절에 온 세대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부모님들, 나는 지금도 구원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으로 서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어느새 이 정도면 나 괜찮은 신자 아니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부모님들 한번 이 질문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저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구원의 구체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도 묻습니다. 나는 우리 손주들에게 성공해라, 잘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이런 말보다 구원의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렴, 너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손 붙들고 살아가렴, 이 말을 더 많이 들려주는 우리 조부, 조모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은 의무가 됩니다. 예배는 주중 일정이 되고 말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더 크게 보입니다. 사람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어떻게 내 책임을 잘하고 있고
결국 신앙생활은 의무가 되고 체면 치레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봉사는 은혜의 자리가 아닌 것이지요. 습관적으로 그냥 붙어 있는 자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는 봉사의 자리가 체면을 차리고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냥 붙어 있는 자리입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이 의무가 되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내 안에 불이 없으니까요. 내 안에 불이 없으니까 옆 사람을 따뜻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회복,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은 우리 가정의 난로와 같습니다. 여러분, 난로가 꺼져 있으면 집안 공기는 금방 차갑게 식어버리죠. 차가워진 마음에 집안을 따뜻하게 데울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다시 만나고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의 온도, 우리 믿음의 온도가 올라가요. 예배의 은혜가 다시 넘치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사람들의 눈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게 되고 봉사는 체면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 되죠. 게다가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흘러 넘치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내 안에 불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불이 살아있으니까 그 온기가 자연스럽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말로 설명하고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누려야 돼요. 구원의 기쁨은 내가 먼저 누려야 됩니다. 내가 먼저 감격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를 중심으로 이웃에게, 가족에게 번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중심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예배가 식어 있을 때 내 마음에 불이 살아있는지,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예배의 불이 살아있는지, 찬양을 부를 때 오늘 우리 성가대가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이 찬양의 멜로디와 함께 가사가 선포될 때 여러분의 가슴에 눈물이, 여러분의 가슴에 터져나오는 십자가 복음의 감격이 있는지, 내 마음에 불이 살아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으며 교회 안에서 행하는 봉사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향기가 되어서 삶으로 가족들과 주변의 이웃들에게 아름답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은요,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의 기쁨을 잃으면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부담으로 배웁니다. 부담으로 배워요. 나도 모르게 오늘도 주일이가, 아이고 이 봉사해야 되나, 부모님의 입에서 무심코 나오는 표정과 그 말들이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건 참 부담스러운 일이구나.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속에 불이 살아나면 자녀들은 말보다 먼저 온기를 경험합니다.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저렇게 행복하게 사시네. 말씀 안에서 부부가 저렇게 다정할 수가 있네. 예수님을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가? 자녀들은 그 부모의 따뜻한 믿음의 온기 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회복은 먼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구원의 기쁨을 내게 주셨어, 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가정이 생명의 복음으로 다시 숨쉬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을 근거로 우리 두 번째 제목을 같이
여러분, 구원을 누리는 사람은 십자가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바쁜 세상을 살고 있지요.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으로, 또 우리 어른들은 직장과 사업으로, 또 부모님을 돌봐야 하고, 또 건강의 문제까지 우리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하루하루 시간이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되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지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설 연휴인데도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결코 이게 습관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건 습관이다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우리가 왜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가?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어느 수준에 도달해서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네가 나를 선택하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선택하였노라.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예배는 꼭 지켜라,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십자가에서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내가 무엇을 결심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때 시작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세요. 사람들에게 죄 많은 여자로 알려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낙인 찍힌 그런 여자였어요.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여인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말없이 예수님 발 뒤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 위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왜요? 나는 저 여자가 누군 줄 알아. 저 여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는 알아. 사람들은 그 여자의 과거를 보고 죄 많은 여자라고 그 여자의 이 행동을 가식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그 행위를 비난하고 어떤 사람은 낭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시죠.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7장 47절을 보십시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여인의 헌신이 귀하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로부터 많이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순서가 분명해지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니라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순서를 놓치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 여러분의 신앙 생활은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 보세요. 삶의 기준이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식어가고 섬김이 좀 뜸해질 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해라 먼저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의 열심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 그래서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중심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어떻게 나에게 보여주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있는지가 분명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불렀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런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죽이고 하던 그런 끔찍한 죄인이었던 내가 오늘날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영광스러운 주의 종이 된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먼저 불러주신 그 은혜로 된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바울의 사명과 헌신은 그의 어떤 성격, 그의 기질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이 그의 인생의 이유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보세요.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통달한 사람이라 율법으로 자신을 증명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은혜에 응답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유가 바뀌니까 뭐가 바뀌어요? 인생이 바뀐 겁니다. 이유가 바뀌니까 인생이 달라졌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 명절을 통하여 온 가족이 모여 있죠.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집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한테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우리 집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왜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요? 그리고 왜 나는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전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깊이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 예배하는지, 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가르쳐야 할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삶으로 정언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에 잘 살아라, 성공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결혼 빨리 하고 자식 많이 낳아라, 돈 많이 벌어라, 그런 말하는 어른이 되지 마십시오. 받아합시다.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 꼭 붙들어라,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란다. 이런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담담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설 명절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다시 살아나는,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온기가 훈훈하게 지펴지는 그런 명절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구원을 누리는 사람은 사랑을 가장 가까운 곳으로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 부담스러운 영역이 있다면 아마 가족 전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낯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성산한빛교회 좋아요, 낯선 사람에게는 전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이 한마디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괜히 꺼냈다가 분위기 어색해질까봐 염려가 되고 또 오히려 마음이 다칠까봐 조심스러워지죠.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우리 남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내, 내 아이들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가득해요. 근데 그러면 뭐해요? 복음은 늘 마음속에 머물 뿐 삶으로 쉽게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일수록 복음이 어려운 주제가 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자신의 가장 가까운 주변으로 돌아갑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을 피해서 가장 더운 시간에 우물에 나왔습니다.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그 여인의 비참함과 수치 속에 영혼의 깊은 갈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몇 마디 주고받은 대화 속에 그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릅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요, 자기 생계와도 같은 이 물동이를 그 자리에 던져두고 동네로 향했습니다.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이냐?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저 이 여인에게는 단 한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뜨거운 경험, 예수님을 만나 체험한 그 생명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자신을 알고 계시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을 다 알고 계셨어요. 네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로구나. 어찌하십니까? 그 경험이었던 겁니다. 나를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아시는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찾아오셨네. 그 경험이 그녀로 하여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로 돌이키게 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5장을 보면요, 여러분, 군대 귀신 걸린 사람 아시죠? 군대 마귀, 이 귀신 걸린 사람,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거라사 광인.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네 집으로 돌아가라. 받합시다. 내 집으로 돌아가라. 네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을 알리라. 먼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지요. 네가 은혜를 받았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오늘 구원이 삭개오 내 집에 이르렀구나.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간수는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지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과 친구들을 향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멀리 보내지 않으세요. 가장 가까운 자리로 돌려보내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살아있습니까?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살아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주여, 그 구원의 기쁨과 그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자의 마음을, 그 감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이미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 뜨거웠던 복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살아있는가?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웃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간증과 신앙 고백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식으면 전도는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살아있으면 복음은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이 애를 쓰지 않아도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말 속에서, 여러분의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을 먼저 누리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에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조부모님들이 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로 설득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삶으로 증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히브리서 12장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이 생수의 강과 같은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복음의 강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단합니다. 이번 설 명절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집은 단지 피를 나눈, 혈연을 나눈 그런 가족인지, 아니면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가족인지.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회복된 사람에게 복음은 억지로 전하는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기억하시고, 오늘 이 명절, 설 명절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 복음이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의 믿음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 성산안빛교회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설 명절에 말보다는 삶으로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부모님, 구원의 기쁨을 다시 붙들고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를 세우고 믿음의 질서를 세워가며 사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믿음의 가정.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이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요,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우리 가정이 구원받은 가정답게 복음이 흘러가는, 생명을 살리는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축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사랑으로 응답합시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